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를 통한 이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성서적인 교회로 우리가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전제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이제부터 4장부터 사도 바울이 행함 시리즈라고 제가 이제 붙였죠, 이름을. 이 행함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져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 그래프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가끔 이제 제가 잊을만 하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교회 건물을 이 에베소서의 아웃라인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반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섬기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기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둥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기둥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기둥 하나씩 보면은 행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부터 5장 중간까지를 이제 행함 미니 시리즈라고 제가 불렀는데 4장 첫 번째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고 다세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가 너무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또한 인내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사랑 안에서 진리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여서 성경 말씀에 있는 교리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리를 튼튼한 기반, 그 교리의 기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랬는데 이 옛 옷을 벗는 것 예전에 옛 모습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언어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나 그리고 우리의 노여움을 다스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옛 습성, 옛날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했으나 이제 새 옷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워지는 기둥은 사랑 안에서 행함의 기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행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심지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었나요? 교회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이러한 판단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듯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 쉽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을 좀 아셨나 모르겠어요. 아시겠나요 좀? 네, 당연히 아는 건데 저는 항상 질문이 있어요. 아멘하고 대답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삶의 실천이 되는 거지? 하면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뭐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뭐 깊은 그런 철학적인 뭐 이런 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배우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있는 것 갖다 퍼주고 용납하고 뭐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 미메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미메타이라는 단어는 따라하다, 모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3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데이튼 오하이오로 제가 이민을 왔는데, 이제 13살 때 왔으니까 이제 막 국민학교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왔는데, 이제 보니까 영어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뭐 조금 배운 영어를 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I want a Big Mac and a Coke,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 데이튼 침례교회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저하고 저희 누나하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앉혀서, 자, 이제 한국에서 배운 그 발음을 하는 방법은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how are you 이렇게 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특히 이제 R이나 L 발음에서 잘 해야 되는데, R 같은 경우는 굴릴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리고 L은 어떻게 하냐면 L 하지 말고 에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에어. 그래서 따라해봐. 자, 밀크가 아니고 미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역은 이거 씨위드 아닌가? 미역은 미역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미역하는 게 맞대요.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제 샌드위치를 오라 할 때 샌드위치 그러면 잘 못 알아듣지? 샌드위치 하지 말고 세무치 그렇게 발음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누나하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미역 세무치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 누구를 따라하느냐, 누구를 모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방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이만큼 정도면 사랑하는 거에 이제 내가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정리한 이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제가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이 세 가지 단어들이 다 P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의 또 설교 스타일 또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단어를 영어 단어를 써도 같은 단어로 같은 레터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이 말이 연결돼서 뭐 에크로놈식으로 뭐 단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purpose입니다. purpose 따라해 보실까요? purpose. 예. purpose. purpose. 그래서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닮으라고 모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방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특권입니다. privilege. 따라해 보실까요? privilege.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고, 세 번째로 실천입니다. practice.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모방할 수 있고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purpose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purpose of imitating Christ. 예수님을 본받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냐? 당연한 거죠, 목사님.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은 분명히 알고 하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셔서 그 그릇의 용도대로 그 담을 것을 따라서 용도대로 만드시는 것처럼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 흙에 무엇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졌구나, 그럼 하나님도 눈이 두 개고 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인간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도 맞지만 조금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여기 혹시 여기 있었던 장갑 누가 치우셨나요? 갖다 놓으셨어요? 아이고 잘하셨네. 네,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여기 왜 장갑이 있나 그러고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설교 때 사용하려고 제가 여기다 놨던 겁니다. 괜찮습니다. 장갑 없어도 장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설교하셨을 때 제가 아버님 설교 중에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설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장갑을 사용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장갑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장갑이 우리 몸 지체에 어떤 것을 닮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장갑에 손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장갑 속에 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이 못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자, 이렇게 장갑 안에 손의 형상을 지어서 만든 이 장갑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손이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장갑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으면서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그 예화가 문득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걸 조금만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형상을 담도록 만든 그릇이라면 여러분 그릇이 빈 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그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빈 그릇인데 그러면 거기다 다른 걸 넣고, 그렇죠? 분명히 밥그릇인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꽃을 담아야 되는 그릇인데 거기다가 들어가다가 이제 동전들이 있으면 그 동전을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존 칼빈이라는 그 개혁 운동가이자 신학자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서 더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그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그냥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계속해서 빨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빨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이, 어떤 걸 빨아들이냐, 아무거나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다른 형상들을 우리가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오리지널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보고 생각해서 저 모습 좋아 보이네, 저렇게 하면 좋겠네 하는 모습들이 다 담겨져 가지고 여러분이 머리도 이렇게 하고 얼굴에 화장도 이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입으시고 그러면서 말도 이렇게 하시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상을 담게 돼. 담다. 그죠? 리을 미음, 담다라는 말도 되지만 담다. 그죠? 거기에 안에 우리가 담아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도 그 형상을 보며 우리가 따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두 아이들을 저희 아들들을 좀 금요일 날 또 어제 또 이렇게 좀 보셨죠?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는 엄마 닮았구나, 너는 아빠 닮았구나 그래요. 사실 저희 아이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내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별로 안 닮았습니다. 눈들이 다 이렇게 크고.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의 표정이나 아이들의 말투나 아이들의 걷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저를 닮은 부분이 많아요. 억지로 제가 갖다 맞추려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그런 부분은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지 않는다면 그 안에 진공청소기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맞는, 예쁜, 아름다운 그런 형상들을 우리가 가득 채워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닮아져야 되는 목적,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목적, 따라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K-팝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를 가든지 지금 K-팝 문화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 잘 받아들여지는데, K-팝 문화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노래를 잘 만들어서도 아니요, 드라마를 각본을 잘 써서도 아니고, 액팅을 훌륭하게 해서도 아닙니다. K-팝 컬처가 잘한 건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딱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액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저 모습을 담고 싶구나, 내가 저 모습이 되고 싶구나 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특히 유스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굉장히 오리지널해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걔네들은 보고 담은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좋은 걸 선택해서 머리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프로세스 해가지고 결정한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안에 어떠한 모습이 담겨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6절,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생김새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스리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상에 대해서 너무나 혼돈이 오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가 여기에 담아야 되고 내 그릇에 어떠한 형상을 내가 담아야 되는지, 남자이면서도 여자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여자이면서도 남자 형상을 담기 원하는 그러한, 지금 그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 혼돈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도 교육하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프리빌리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본받음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누구같이라고 그랬죠? 자녀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키워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같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을 수 있는, 그것을 특권으로 본인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바로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의 첫 인간,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그러죠. 똑똑하면 아빠가 쟨 나 닮아서 그래. 게으르면은 쟨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 보고 쟤는 누구 닮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 외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가족의 특권이기 때문에, 닮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농구 선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마이클 jordan밖에 모르시죠? 이 친구는 마이클 조던이 아니고 스테픈 커리라는,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인데, 그 한국의 그 슛하면은 대명사가 옛날에 그 이충희, 그죠? 제가 그때 세대라 그래요. 그때 제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천재적인 슈터, 농구 역사상 슈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로 스테픈 커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픈 커리가 그렇게 유명한 슈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델 커리, 샬럿에서 오랫동안 NBA 선수 생활을 했던 이 델 커리라는 사람, 그 옆에 있는 또 사람은 그 세스 커리라고 동생이죠. 스테픈 커리의 동생입니다. 둘 다 슈팅을 너무나 잘하는데, 이 아버지 델 커리라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스테픈 커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할 수는 있었겠죠. 다른 선수가 될 수는, 유명한 선수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의 그 천재적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터로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농구장에 와서 그 NBA 농구 코트에서
그 스테픈 커리 다큐멘터리 보면은 어려서 한 뭐 6살, 7살 때부터 거기 NBA 선수들이 뛰는 농구 코트에 거기서 막 공을 튀기면서 슈팅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랬다가는 당장 쫓겨나고 저는 이제 불려가서 뭐 파인을 내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운동선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 역시 슈팅을 잘하는 선수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으로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시니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그 메시지 바이블, 그러니까 더 메시지 바이블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 재해석하신 그 버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Watch what God does, and then you do it, like children who learn proper behavior from their parents. 자녀가 부모에게 바른 행위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본대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본 그대로를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practice imitating Christ.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실천을 하느냐? 바로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할 대상을 찾자. 이게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 여기서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느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다른 분들에게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희생적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 그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이 뒤쪽에서 누가 총기를 들고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해서 그렇지만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들어와서 요즘에 그런 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장 먼저 숨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주원 장로님이 지금 가장 문 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시긴 한데 저처럼 여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제 뒤로 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니 그게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영어로는 좀 morbid하다고 그러는데 좀 나쁜 상상들을 많이 하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 자신은 어떻게 할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죠? 자신이 없죠. 그냥 이게 뭐 거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내 자신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인간의 본질이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을 먼저 던지고 남들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할 자신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엄청 부담스럽죠, 여러분.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말은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 대충 사랑하자. 내가 편리한 대로 사랑하자. 그냥 할 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오늘이 바로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이제 오늘 원래 어버이 주일로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카네이션을 학생들을 통해서 달아드렸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문의가 들어와서 여긴 미국이니까 미국식으로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버이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다 보면 아버지들은 찬밥 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비해서 아버지들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들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멘이십니까? 네, 어머니들이 확실히 아멘 하시네요. 둘 다 위대한 사랑이지만 정말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제외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의 구조가 조금 바뀌어서 어머니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도 자신 없으시죠? 왜 자신이 없을까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여기 계신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어머니니까. 여러분, 저도 자녀가 없을 때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고 또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부모님께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 방송을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확인 전화가 오겠죠.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한다고 나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자녀가 있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 사랑의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드린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할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겼더니 내가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내가 더 퍼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정말 이 아이들의 생명이 달렸다면 내가 먼저 내 몸을 던져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축복 안 해. 내가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을 해봐야 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된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가족과 혼자 떨어져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편한 건 확실히 편해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다 와 있으니까 제 아내가 계속 물어보는 게 저보고 눈치 보면서 후회하지? 우리 오라 그런 거 후회하지? 여기까지 막 튀어나왔어요. 그래, 후회한다 어쩔래 이렇게 튀어나올 뻔했는데 제 마음은 정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같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2주 이상 있어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나눠보고 행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읽어줬던, 잠들기 전에 어렸을 때 읽어줬던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책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드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이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이 결국에는 이 자녀에게 담겨지고, 이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렇게 물리고 하는 그 관계를 잘 설명한 그러한 이야기라, 여러분 한번 좀 잘 귀를 기울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먼치의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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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가만히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2살짜리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에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흩트려 버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마구 꺼내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한숨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하지만 밤이 되어 2살짜리 꼬마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가 잠든 침대의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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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랍니다.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늘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죠.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죠.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을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의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아이가 잠든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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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의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아이가 잠든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토닥거립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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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10대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 마을 아들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장성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엄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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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께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을 해야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엑스큐즈를 자꾸 우리가 피한다면 여러분은 그 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우리가 받은 것만큼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이 짧은 두 구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능력 침례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